예,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 부족한 종이 또 박수를 받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제2의 고향 대구에 와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또 새 명문교회 또 이렇게 알게 되고 또 함께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 고향은 경상북도 영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 교육에 참 열심히셨어요. 그래서 1980년대 초반에 형님들하고 대구까지 나와가지고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쭉 능인고등학교까지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구는 저의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럴 때는 이게 말투가 좀 익숙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근데 뭐 같은 대구고 이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또 우리 박윤환 목사님하고 캄보디아에서 못 뵐 뻔했는데 또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짧은 시간인데 제가 선교지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느낀 부분하고 또 선교 현장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갑자기 이렇게 확 변하는 게 있어요. 성품이 변하거나 그런 거 아니지요, 그죠? 근데 갑자기 변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신분이 갑자기 변하는 겁니다. 서서히 변하는 게 없지요, 그죠? 성격은 서서히 변합니다. 신분은 갑자기 변합니다. 캄보디아 여성분들하고 또 한국 남성분들하고 결혼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캄보디아 여성분이 평소에 먹던 꾸이띠우나 쌀국수나 여러 가지 그런 음식들이 늘 익숙하고 김치나 된장이나 이런 건 익숙하지 않습니다. 말도 전혀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남성분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 국적이 100% 한국인으로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100%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적 전쟁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영역 싸움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일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영적 전쟁에 노출되냐 하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신분은 100%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는데 우리의 예습관이 있고 육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옛 습관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은 옛사람과 속사람의 영역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역 싸움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의 영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 영역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디 있느냐? 천국 가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이미 왔다라고 표현도 하고 앞으로 아직 안 왔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그 복무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1년 6개월이 복무 기간이고 또 아무리 뭐 직업 군인이라 해도 60세 이상은 군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은 퇴직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 주부에 나와 있다시피 선교적 삶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 삶은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교사, 선교위원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자세,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선교의 시작은 언젠가 이래 생각하면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일이 선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이 선교적 삶이라는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영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선교는 언제 시작되냐 하면은 이 해외 나가는 선교사요. 해외 나가는 선교사가 그 지역에 들어감과 동시에 선교는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둑 관심 있으세요? 바둑. 여성분들은 바둑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데 이 바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둑 이 돌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 놓느냐, 저기 놓느냐, 이 놓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도구로서 봤을 때 우리는 이 아주 중요한 그런 바둑 아래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삶을 살더라도 이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바둑 대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석 하나하나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직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아시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다윗을 봤습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남유다, 통일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왕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으로서 정말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런 코람데오 정신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소년 다윗은 생활터전에서
곰과 사자와 생사를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처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삶의 적극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일상에서 경험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처절한 싸움은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누구와요? 사자하고 곰하고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의 처절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나갔던 것은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아무 개념 없이 그렇게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나간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활 현장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갔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막 50 접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한 번씩 얘기하다 보면 건강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건강 얘기 안 했는데, 나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5학년 막 접어들었는데 건강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무엇을 위해서 장수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오래 살려고, 그냥 오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곧 만날 텐데 예수님께서 네 어디서 뭐 하다 왔노?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뒷머리를 끄적끄적거리면서 멋쩍은 웃음만 지으시겠습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옛날에 뭐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더라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만났을 때 멋쩍은 웃음보다도 활짝 웃는 웃음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매년 사고나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다음은 나는 언제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등록된 선교사님만 부부를 2명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1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1000가정이 아니고 1000명 정도의 등록된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등록 안 된 선교사님들도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퇴직하시고 한국에서 경로당 가시는 것보다도 그냥 캄보디아에 타이틀, 선교사 타이틀 달고 나가면 더 낫다 싶어가지고 다 내려놓고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까지 합치면은 2000명은 넘지요.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매년 선교사님들의 좋지 않은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갑자기 가셨다. 누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다. 이런 소식을 종종 접하면서 야, 그러면은 나는 언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 아내가 맹장염이 터져가지고 복막염까지 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참다가 한국 안양 샘병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이미 이 맹장이 녹아져 내려져 가지고 흔적도 잘 안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으시고 뜻이 계셔서 복막염이 될 때까지 한 통증만 한 3주 동안 그렇게 안고 살았던 저희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 9월 달에 그 댕기열에 걸렸습니다. 댕기열이 뭐냐면은 댕기 모기가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 댕기 모기에 물리잖아요. 그러면 한 3일 후부터 고열에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그리고 온몸이 망가져요. 이 댕기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주로 이제 피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헤모글로빈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병원에 캄보디아에 그 헤브론 선교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입원을 했습니다. 피 검사를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치를 다 점검하다가 그 수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혈소판이 보통 사람은 20만이 보통 사람들의 혈소판의 수치입니다. 평소. 근데 제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졌냐면요. 그 6천까지 떨어졌습니다. 6천까지 떨어지면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혈소판은 상처가 나면은 피가 응고되게 해가지고 그 피가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상처가 굳어져가지고 피가 더 이상 안 나오게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혈소판인데 만약에 이 내부적으로 장기나 외부에 뭐 피가 나면 이렇게 꾸매거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혈소판이 수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내부 장기나 뇌 쪽에 어떤 피가 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거는 수혈 받아가지고 혈소판 수치를 6천에서 쭉 땡겨 올려야 된다. 20만이 기본인데 6천. 상상 좀 되십니까? 그만큼 위험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내가 이 수혈을 받다 보면 또 다른 감염, 캄보디아는 위생 감염이 없기 때문에 수혈 받다가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에이즈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이 내가 수혈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병원 의사한테는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하루만. 자꾸 수혈하지, 자꾸 수혈.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게 수치가 치고 올라가게 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수혈 다 받을 필요가 없었지. 이처럼 저는 캄보디아에서 선교사 생활을 12년 차로 있는데 다른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느끼기에 요단강은 지척에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멀리 있지 않습니다. 차 타고 뭐 12시간 뭐 2박 3일 가야 요단강 나오는 게 아니고 요단강은 지척에 있어요. 진짜로. 제가 헤브론 병원에서 있으면서 이러다가 내가 요단강 살짝 넘어갈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공포는 없었습니다. 사실 공포는 없었어요. 이래서 살짝 넘어가는구나 이걸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는 다윗처럼 살자.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다윗이 그 곰과 사자와 싸워가지고 그 물려갔던 양을 찾아왔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제가 그 도전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대구 땅도 선교지 못지않아요. 선교지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인데 아까 첫 번째 영적 전쟁이 뭡니까? 내 내면의 세계.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또 내 예습관이 꿈틀꿈틀 올라와가지고 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부분을 잡고 끄집어 당겨가지고 그러지 마라. 그냥 영적 생활을 잘 해라. 하나님 잘 모시라.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대구는 그것도 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빼뿌리면은 되는 게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늘 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서 수성경찰서 제가 의무경찰 제대를 했습니다. 그때 90년대 중반에. 그때 이제
제가 수련회를 제대 딱 끝나고 제대하고 나서 수련회를 갔다가 은혜를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영적인 유산도 있어요. 그거 진짜예요. 거짓말. 제 어머니가 저희 둘째 형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안동 화해마을에 가서 심장마비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신령한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산기도를 배웠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철주야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덕교회에서. 예. 그 흐름이 저한테도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수성경찰서 의경 복무 제대하고 나서 제가 은혜를 수련회 가서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암산에 많이 올라다녔어요. 주암산 가보셨지요? 예. 주암산 가면 제자리 있어요. 예. 제가 신학대학원 간다고 합동신학대학원이나 수원에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온누리교회 이쪽으로 서울 경기권에 가다 보니까 서울에 가면은 또 그 북악산 쪽에 또 그 산기도 하는 데가 있는데 아무튼 주암산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선교지에서 말씀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란트 비유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 계산을 합니다. 그때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열매를 매겨서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생산해가지고 재생산해서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 잘했다고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에 고스란히 묻어놨다가 주인 오니까 재생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놨던 그거를 파가지고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한 달란트 떡 내미니까 그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이윤을 얼마나 남겼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윤을 남기려는 자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5달란트 맡겨놨더만 네 지고 하는 게 5달란트 그냥 남겼냐고. 최소한 20달란트, 최소한 30달란트는 남겨야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남겼거나 2달란트를 남겼거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칭찬 못 듣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놨다가 주인한테 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저주와 나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윤을 남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우리 다윗도 보십시오. 양을 칠 때에 양이 곰과 사자에게 물려가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부부가 선교사로서 한 일은 뭐 대단한 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묵묵히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의욕이 앞서거나 뭔가를 이루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선교 사역의 결과물을 재촉할 교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교회가 저희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불쌍하지요. 정말 불쌍합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2011년도 가을에 우리 김용훈 목사님이 저를 이제 파송해 주셨거든요. 그때 정말 불쌍하게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그렇지만 저희는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껌뽕스프 예수교회, 껌뽕스프 반수교회 두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그 장로교 독노회가 있습니다. 독노회라는 것은 그 노회가 하나밖에 없다고 독노회라고 합니다. 한국인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한 100여 명 모여서 노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도 세우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통해서 또 캄보디아 신학생들을 42명을 안수하고 배출했습니다. 그 독노회에 제가 임원을 몇 차례 했었고, 지금은 독노회 산하기관인 훈련원 원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 훈련원은 무엇을 하느냐면은 캄보디아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힘들잖아요. 그 불러가지고 재교육을 합니다. 재교육. 그리고 장로 교육, 전도사 교육, 각종 교육, 동노회 안에 캄보디아 목회자들 상대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 운영 이사를 제가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저는 기본에 충실했다고 했지만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실과 싸워내야 하는 일들은 참으로 힘들었는데, 기본적으로 문화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외국인은 호구예요. 호구. 예. 100원짜리 물건 팔면서 300원 달라 그러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300원 다 줬거든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속았다. 이러니까 배신감이 들지 않습니까? 화도 나고. 그러니까 그 민족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예. 그 기간을 넘긴다고 정말 어려웠어요. 예.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그 고비를 넘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 민족이 싫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잊고 싶겠어요? 보따리 싸서 나오고 싶지. 근데 제가 거기 12년 살고 있습니다. 예. 그 고비를 넘기는 게 진짜 중요해요. 혼자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가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 생각나게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광고 보실 때 광고 그 짧은 30초 알죠? 30초. 광고 30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뚜기 식품이 광고를 30초 광고를 딱 이렇게 계약하잖아요. 방송사하고. 그럼 30초 내보내는데 오뚜기 식품이 예를 들어서 MBC 방송국에 돈을 얼마 준다고 생각하세요? 수억을 주잖아요. 그죠? 30초 내보내는데 수억 줍니다. 그거 제작하는데 돈 들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사람들 이미지에 30초 동안 확실히 박히게 해가지고 매출을 확 올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들이잖아요. 그죠? 선교사가 와가지고 강하게 이게 임팩트하게 해줘야 돼요. 강하게 임팩트하게 안 해주면은 오늘 제가 가잖아요. 가면은 내일부터 새카맣게 누가 왔더래 이래 됩니다. 캄보디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것조차도 이렇게 긴가민가합니다.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팩트를 줘요. 캄보디아 백정훈 선교사가 두 교회도 할 뿐만 아니라 신학교 운영 이사도 하고 또 훈련원 원장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나마 한 달 동안은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죠? 이걸 안 해놓고 가면 누가 손해냐? 제가 손해요. 왜냐? 하나님이 제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광고 홍보를 하려고 해가지고 감동을 드리고 해서 기도를 하게 하면 결국은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해나가는데 영적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 하기엔 진짜 어려운 게 선교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딱 받았는데 그냥 뭐 대충 하고 이제 내려오면은 그거는 저도 손해고 캄보디아도 손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차이를 넘는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현지인 전도사가 일탈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떠나버리게 한 적이 있었고 그것을 뒤수습하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것도 외국인한테. 현지인 캄보디아인 전도사한테 배신당해 보세요. 그거 보통 일인가? 저희같이 없는 형편에 구제 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교인이 먹고 살고 싶다고 오토바이 뒤에 구루마를 사려고 한다고. 왜냐하면 오토바이 뒤에 달고 다니는 구루마를 사가지고 수박을 띄고 야채를 띄가지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팔고 하면 그게 먹고 사는 생활 자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제 사업 차원에서 빌려줬잖아요.
그럼 갚아야 되잖아요. 한 번, 두 번은 갚는 신용을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안 갚잖아요. 어디 갔노? 이러면은 도망갔어요. 그래. 그런 일도 당한. 또 제가 오토바이하고 제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잠깐 있었는데, 그만 제가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상황은 피해자인데 결국은 가해자가 됐어요. 외국인이니까. 그런 억울함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작년에 교회당을 이렇게 짓는데 한국교회에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자가 제가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업자를 만나잖아요. 처음에는 잘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몇 프로 건축 대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윤이 남는다 싶으면은 그 상황에서 이제 딱 챙겨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선교사 보고 뭐랍니까? 예, 솔직하게 표현해서 빙시 같은 게 왜 돈 띄노? 이래잖아요. 그죠? 또 그래서 대부분 선교사는 빙시가 다 돼요. 왜냐하면 다 띄입니다. 그 외국인이 현지인 상대로 뭘 하려고 하다 보면요, 경찰이 끼이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엄청나게 들여야 됩니다. 그게 후진국의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돈이 있느냐? 경찰한테 줄 만한 돈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한국교회로부터 빙시 같은 경우에 돈이 띄고 이런 소리 듣고 싶은가? 누가 듣고 싶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찾아가 물어. 그 집에 가가지고 가니까 도망갔어요. 고향으로. 또 고향으로 막 물어 찾아가지고 결국 만났어요. 와가지고 건축해라. 안 하면 죽인다, 살린다.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래 해서 결국은 건축을 완공했어요. 이거는 아는 사람만 할렐루야가 터집니다. 모르는 분은 몰라요. 아무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한 시간 안에 뭘 다 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12년 동안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5달란트 받았는지 2달란트 받았는지 1달란트 받았는지 저 몰라요. 주님은 분명히 저한테 맡겼습니다. 5달란트를 맡겼는지 2달란트를 맡겼는지 1달란트를 맡겨도 분명히 맡기셨어요. 근데 저는 얼마만큼 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최소한 저는 땅에 안 묻어놨다. 그 캄보디아의 열악한 상황과 정말 화도 나고 다 때려치우고 보따리 싸서 오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넘기고 하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윤을 남기려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힘쓰고 애써왔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적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생활이란 달란트 비유처럼 최소한 묻어두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드릴 이유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최대한 매출을 요구하시는 사장님처럼 우리에게 막 부담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묻어두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착실하게, 성실하게, 또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해나가시면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으로 맡길 줄로 믿습니다. 새 명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사 후원하는 손길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으로 가정과 지역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줘놓고 왜 내한테는 2달란트밖에 안 주노? 이런 식으로 개수하기만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남이 5달란트 받았던, 남이 3달란트를 받았던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이 내한테 맡기신 달란트가 1달란트든 2달란트든 맡기셨다는
그것을 감사히 생각하시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호흡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자체,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호흡한다면은 그 바둑에 대국을 두듯이 내가 그곳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귀한 포석의 그 바둑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존재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존재감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부족한 종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새 명문교회에 와서 또 간단하게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또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늘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저희 껌봉스프 반석교회, 껌봉스프 예수교회, 캄보디아 장로교 독노회 훈련원, 그리고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새 명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귀한 사역에 귀한 포석들이라는 귀한 존재감을 갖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